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매 뉴스마다 반드시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이 나옵니다. 어느덧 우리들도 오늘은 확진자가 어디에서 얼마나 나왔는가 스마트폰을 통하여 혹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여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이 버릇처럼 습관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질병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문화, 심지어 종교계 어느 한 곳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감내해야 할 사회적 부담, 또 신학적 고민 또한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어느새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우리의 형편이 이러한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은 이해하기 쉽지만은 않은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역설이라고 할까요? 아이러니했던 것은 오히려 환자가 줄었다, 또 장례식도 줄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병원에서도 실제로 그러한 장면들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4월 말까지는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지난주까지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6분이나 계속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가족 가운데 장례가 있었던 분까지 치면 더 많이 있고요. 물론 연로하시고 또 오랜 지병이 있으셨겠지요. 그래도 어떤 분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밝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또 심지어 통화도 했는데 한 주 상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가셨는데 그 길로 퇴원하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점심 식사도 스스로 잘 하셨는데 2시간 남짓 가족이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 2시간 후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그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질병에 대해 그리고 죽음 앞에 무력할까요? 재난과도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일들이, 질병의 전염으로 인한 공포가 왜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번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재난과도 같은 이 질병적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기나 한 걸까요? 우선 성경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질병의 원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 계시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 하나를 침상에 메고 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갈 길이 요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뚫고는 침상을 달아내리며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떡하니 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죄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치유하시면서 사죄 선언을 하시며 치유를 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는 질병을 내리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유대인 역사가 가운데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빠 왕의 죽음 사연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한 축제에서 은으로 치장된 옷을 입고 대중 앞에 서게 됩니다. 옷 전체가 은으로 그렇게 치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등장하자 아첨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빠가 그 아첨을 물리치지 않았으므로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는 5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처럼 죄가 질병의 원인인 경우를 성경은 다소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악령이 질병의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꼬부러졌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8해 동안 꼬부라졌던 여인, 이 여인을 소개하며 누가복음 13장 11절은 그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동안 꼬부라졌던 것이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귀신 들려 앓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귀신 들려 앓게 된 이 사연을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질병의 영을 가진 여인, 질병의 영을 가진 여인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헬라어로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영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 뒤에 나오는 16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정체를, 질병의 영의 정체를 사탄의 매인 것이다, 사탄의 매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의해 신체적 이상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 사람이 언어가 회복되고 그리고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 또는 악령 혹은 귀신에 의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를 성경은 종종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본인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논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맹인 본인이나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은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 병 가운데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질병은 죄나 혹은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경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넷째, 질병의 원인이 특정화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원인을 설명하거나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중풍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지체장애인, 심지어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조차도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욥바의 다비다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욥바의 다비다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군사된 자라고 소개를 받았던 에바브로디도, 그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며 전심전력하였으나 결국 병들어 위중한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죄와는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던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의 이유가 다양한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재난, 그것이 인재이든 혹은 아니면 천재지변이든 간에 재난 역시 그 이유가 아주 다양합니다. 질병의 원인처럼 죄 때문인 경우도 있고 악령의 역사인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일과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소재인 경우도 있고, 역시 그 특정한 원인 없이 재난이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고난을 당하는 이웃과 그러니 질병이나 고난을 당하는 그 이웃에 대하여서 함부로 그 원인을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여인도, 그 죄인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죄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민감해야만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질병 치유와 관련된 동사 테라피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치유하다 테라피오라는 동사가 복음서에 36번이나 등장합니다. 역시 질병 치유와 관계 있는 동사 야오마이라는 동사가 19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동사가 소조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조라고 하는 이 동사는 구원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건강의 회복, 건강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소조라고 하는 이 동사가 복음서에만 1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만큼 치유,
질병을 고치는 그 치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다, 그렇게 치중한 이 비중이 높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즉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이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모든 질병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인생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심지어 살리셨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시금 질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와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왜 우리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본질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제1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제1성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분의 첫 번째 사역의 일성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공간이 아닙니다. 공간이 아니라 신적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아직도 고통이, 질병이, 불의가 존재하고 악의 세력이 활보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이러한 혼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순에 대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읽어드립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두 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첫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 그 겨자씨 비유에 따르면 천국은 사람이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심었다. 여기 심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헬라어로 에스페이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페이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순 과거 시제, 무슨 말이냐면 이미 벌써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을 뜻하는 밭, 그 밭에 이미 심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심긴 천국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겨자씨가 한 1, 2mm 정도 크기입니다. 땅에 뚝 떨어져 버리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렇게 작은 겨자씨, 하지만 그 씨는 자라게 됩니다. 성장합니다. 결국은 나무가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 가지에 깃들이는 울창한 나무가 됩니다. 여기 공중의 새들은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나뭇가지 아래 깃들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현재 이미 이 세상에 도래한 천국,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 시작이 미미합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작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것이라는 미래적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누룩 비유 역시 같은 내용을 말해줍니다.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습니다. 여기 넣다 역시 단순 과거 시제, 직설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벌써 가루 안에다가 집어 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누룩이 가루 속에 숨겨져 있어서 당장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그 가루들을 전부 다 부풀게 만들 것입니다. 가루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현재적 천국은 참으로 은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하여서 잘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그 나라는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퍼져서 결국에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악과 혼돈과 질병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은, 그 하나님 통치, 하나님 다스리심의 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을지라도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 시대는 그 완성의 과정 위에 존재하는 한 시점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난해져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육신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비로소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롭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생보다는 이 땅 가운데서의 장생을 꿈꿀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에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부족해야, 연약해야, 아파야, 그래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 힘으로 되지 않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신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재주도 뛰어나고 이성도 뛰어나고 학문도 뛰어나고 과학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참으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모든 과학이, 우리의 모든 이성적 뛰어남이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야 하는 거구나. 무엇인가 도와주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절실히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이 어려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우리네 인생의 연약함 그리고 한계를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 교회는 오히려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당연한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마다 예배와 모임, 신앙 양상에 참 많은 제약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로 압송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감옥이 아니라 어떤 한 집을 정해놓고 그 집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거나 교회를 방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세가 줄어들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교세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교회의 궁극적 사명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박해나 혹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이었던 그때 종교개혁자 깔뱅이 스위스의 제네바 시의회를 이끌고 제네바 시에서 열심히 종교개혁 활동을 했던 그때 사실은 패스트가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얼마나 암울했었느냐면 제네바 시민의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패스트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패스트가 창궐해서 목사를 보내면 죽고, 그래서 또 다음에 목사를 또 보내고, 그래도 또 죽고, 그러면은 또다시 목사가 그 패스트 창궐하는 현장 가운데 가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보내면 안 되니까 순서대로 보내자. 서로 가려고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당첨된 목사를 보내었습니다. 가면 또 죽고 가면 또 죽고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4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나가는 그 와중에서도 종교개혁은 진행이 되고 수행되고 완성되기까지도 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증명하듯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아무리 질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교회 또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어떤 질병이나 음부의 권세도 결국에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바람직한 사명을 수행하는 그 교회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우러러 앙망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 앙망하고 있는가? 때로 재난은, 때로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근본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과연 너는 정말로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사명 앞에 서게 만듭니다. 재난은, 질병은, 혹은 박해는, 혹은 우리 가운데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근본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가?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우러러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증명하듯 박해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합니다. 제대로 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한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계 가운데 부딪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자랑,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며 약할 그때가 곧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제약과 한계 가운데 부딪힐 때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이때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우러러 앙망하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